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집은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집안이 형통합니다. 집안이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장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6절을 보는데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이제 비 오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죠. 주께서 이제 들어가라 하십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지금 이제 7장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라 하실 때 정확한 곳으로 가야 구원받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고집하고 주장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시작된 생명은 영원토록 그 모든 생명의 권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때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고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의 어떠함에 밀려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암수 7씩 그 정결한 짐승은 들어오라 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원어를 살펴봤더니 암수 7씩 할 때 7 이렇게 2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쌍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a pair, 한 짝. 그래서 암수 2마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들어오게 하시고 4절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좀 가로를 쳐서 넣어볼 수 있죠. 내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정확한 그 멸망의 때도 예고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죠. 즉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맡기셨던 시간입니다. 요즘 횡행하고 있는 이단 중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때 오신다는 그런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 이단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이 지금 도둑처럼 은밀히 이 땅에 와 있다는 이상한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시는 현상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가 보는 데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점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릇된 거짓 사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죠. 왔다, 언제 온다.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재림의 때를 말해가지고 안 망한 이단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는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히 오늘 하루 심판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40일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는 재판장이시며 형벌의 시행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정말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그 날과 그 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며 깨어있음입니다. 정확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오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명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때 그때에 주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핀 대로 언제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인도함 받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되어 있죠. 이제 600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 동안 물이 세상에 차 있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도 계산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에 암수를 들여보내셨습니다.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들의 암수라. 15절에서는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이제 들어가서 문 닫고 비 올 때 기다려야지 아닙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문도 누가 닫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닫으신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7일 후에 비가 오는데 7일 동안 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장소로 그를 들어가게 하시고 친히 구원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은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문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은 그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진 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고 힘겨울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축복이며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래도 고난이 여전히 있고 힘겹지만 살아갈 힘을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